요한계시록 말씀 벌써 7교회 가운데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2세기에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 다스렸는데요. 이때 왕이 에우메네스 2세입니다. 주전 172년 에우메네스 2세가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행적이 묘연했고, 그래서 부득이 신하들이 그의 동생 아탈루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멀쩡하게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둘이 싸움이 날 텐데, 웬만한 형제 같으면 권력은 나눠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은 아버지 아들도 서로 나누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 동생이 양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왕이 됐는데 돌아온 왕에게 다시 물려줍니다. 그래서 형이 에메네우스 2세가 왕권을 순순히 다시 받아들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오해 많은 것도 있었지만 다 그 동생이 감수하면서 갔겠죠. 근데 주전 168년경에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빌라델비아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에메네우스 2세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동생을 부추깁니다. 야, 네 형을 죽여라.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네 왕위를 보장해 주마. 계속 아탈루스에게 접근해서 부추겼는데, 그런데 아탈루스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요. 주전 159년 형이 죽을 때까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형제가 있는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형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이 필라델비아.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는 필라델비아, 형제애라는 겁니다. 형제애. 그러니까 필라델비아는 현재 터키의 알라세이르 이 지역인데요. 서머나 사대로 이어지는 주요 교역로입니다. 그리고 사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도시고요. 북서쪽 해안 도시인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대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는 로마로 가는 도로의 제국의 중요한 우편 도로였습니다. 그때 당시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 이 땅은 사통오달이라고 합니다. 그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지역은 형제가 아름다운 전통의 도시였고, 여기에 위치한 이 교회는 주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심으로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용어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6장 10절 같은 말씀들인데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과 구별된 분으로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고요. 거룩을 정의하신 분이고요. 거룩이 뭔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진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주후 92년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 기간 중간에 황제는 빌라델비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뭐냐면요, 이 지역은 화산과 관계되어 있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화산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일구고 대부분이 그걸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포도밭 절반을 없앱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유용하게 쌀 같은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쌀을 심게 만듭니다. 근데 안 됐죠. 안 된 데다가 더군다나 기근까지 덮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화산토에다가 곡물 재배까지, 거기에다 흉년, 이것이 몇 중고죠, 몇 중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이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돌아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빌라델비아와 로마 황제의 관계는 이루 나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전통 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 17년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시가 황폐화됩니다. 말 그대로 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죠. 신전들이 무너집니다. 보통 우리는 신전하면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신전에 유력한 사람들은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5년간 유예하고 도시 재건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빌라델비아 입장에서 보면 뭐 기근도 지진도 그런데다가 건물 다 부서지고 그다음에 신전도 부서지고 뭐 이런 가운데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도시 이름을 새로운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으로 네오 가이샤랴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황제 양자인 게르파니쿠스라는 이 양자를 또 숭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후에는 42년서부터 52년경 도시 이름을 다시 빌라델비아로 다시 변경합니다. 그리고 80년경에는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호의를 입게 되니까 황제 성을 따서 플라비아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플라비아 빌라델비아 이렇게 또 바꿔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에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그가 좋아하는 신전의 기둥에 새겨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신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돈독한 관계는 언제 도미티안누스 황제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신 이로 부르는 것은 로마 제국 황제의 불성실함을 그리스도의 성실함과 대조하고 부각시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책망을 듣지 않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은 능력은 뭘까요? 능력이 거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뭐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수, 그죠? 이게 보통 능력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적은 능력은 사회적인 능력이 약간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못했고 지역에서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는 뭐 장관도 있고 어느 교회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 이런 교회하고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아무도 없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은 사회로 본다면 하위층의 사람들이었고요. 천민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장점이 뭐냐면 지진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게 다 황폐화되고 기근으로 무너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적은 능력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파괴되고 그죠? 뭐 말 그대로 영적으로도 지진이 일어났겠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인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흔들고 시험해도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승리의 면류관을 줘요. 11절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언제 받아야 됩니까? 면류관을 다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현재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이미 이들은 면류관을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를 영광의 교회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교회는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신실하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그 교회의 사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참되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2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그날에 내가 hil가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왕의 국고를 만든 셈나를 그 자리에 쫓아내고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인장반지라는 게 뭡니까? 손에 진짜 열쇠가 돼 있는 형태의 어떻게 도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열쇠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거를 뺏어준 거예요. 인장반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오직 그 열쇠만 있는 그 사람만 열 수 있고 그 사람만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문을 열면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공급하는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김이 누구를 도와야 한다고 해서 왕의 창고의 문을 열면 끝까지 도와줄 때까지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열어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엘리야김이 문을 도와줄 수 없다 결정하면 아무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문을 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열쇠 가진 사람 마음에.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아무 힘이 없는 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가장 실력이 있으면서 결정권이 있으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한 번 돕기로 결정하시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한 번 안 된다고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되게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결정이 참으로 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딱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지진이 났고요, 기근이 있고 그런 가운데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적은 능력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인데, 근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도우심을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자원과 공급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열쇠를 열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신실함,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길을, 그죠? 뭘 열어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적인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교회에 약속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그게 뭐예요? 열린 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8절 어순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려져 있는 문을 주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순을 보면. 그러니까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건요, 그럴 만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열린 문이 그럼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교회의 문은요, 교회에서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이 문을 열어주신 때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늘 이런 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유지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어떻게 창고의 문을 확 열어놓고 너희가 적은 능력이지만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하에 숨거나 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나팔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교회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는 관심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들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는가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이 두 번째 약속인데 유대인 가운데 몇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어떻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 늘 배반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굴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뭐 쉽게 말하면 정통교회 이런 것으로 통했습니다. 성령 역사를 부인하고 그들은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다양한 경력을 통했을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있는 유대인을 사랑으로 도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그 예수쟁이는 내가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을 때렸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듬어 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간호하고 병에서 낫게 됐어요. 그 유대인은 이들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 저렇게 변화시켰냐는 거죠. 뭡니까? 열린 문,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적은 능력이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거기 능력이 나타나요.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제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겠다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유대교 믿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믿고 확실한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지금 몇몇 되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신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는 표시였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들 속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는 거 얼마나 고단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데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결국 그를 미워하고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랑에 감동되거나 그 신앙이 그게 마음이 녹아져 결국 넘어집니다. 무너져요. 당신의 신앙이 옳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저희 외가 쪽에 큰 외숙모가 절대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하고 핍박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집안 다 예수 믿게 만들었고요. 수목원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사세요.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 됐고, 그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증거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선물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선물이에요. 내 잘하고 있다. 내 지금 열린 문, 내가 문을 열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문 절대 안 닫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 가지고 연단 받는 사람은요, 굳이 인정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네 길이 옳다는 걸, 네가 잘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세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이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평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연단하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연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는 것이 결정적인 위기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세요. 그래서 그 연단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작 큰 위기에서 보호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인내, 휘포모네라는 건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게만 합니까? 아니요, 써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십자가예요. 눈물이 그냥 찔끔찔끔 납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황제 숭배가 있고, 그죠? 모두가 배도하고 모두가 신실하지 않은 그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적은 능력이지만 복음을 제시하며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류관을 이미 줬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내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 말씀.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은 먼저 우리를 바꿔요. 그냥 무당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요. 무당은 자기가 바뀔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인격도 바뀔 필요 없고 내면의 세계도 바뀔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복채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복채 던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마음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싹 바뀌니까 싹 달라집니다. 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 우리를 바꿔놔요. 이 세상의 어떤 훈련도 사람의 인간성을 바꿔놓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으로 인간성 자체를 바꿔버려요. 일정한 훈련만 받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중심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속사람을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인내의 말씀을 달게 받고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연단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무서운 시험은 넘어가게 하세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백성들은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쉽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이 변하게 되고 그 후에는 모든 일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무서운 멸망의 때에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지하게 그 어려움을 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주의를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속편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왕이 쓰는 면류관이 디아데마, 성리자가 쓰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가 쓰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하는 면류관, 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비교되지 않는 면류관이 뭡니까? 디아데마, 영광의 왕이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쓰시는 면류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고비 때에도 주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뭘 빼앗지?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승리의 길을 갖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인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보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유력하게 어떤 일들을 하면 그러면 이 신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줬어요.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요. 성전 기둥은 하늘 성전의 기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영속적인 안전성,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그 기둥은 어떻게 됐어요?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이 기둥은 영원한 겁니다. 영속적인 거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교회를 삼중적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런 교회. 그러니까 다른 곳은 지진이 일어나면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 말지만 이 교회는 안전하게 남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겸손,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둥에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세요. 기둥은 누가 새긴다고요?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유력하게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공원 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에 이름을 새겼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기둥에 누굴 새겨요? 마치 빌라델비아 성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열린 문, 열어놓으셨을 때 최선을 다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그들을 내가 성전에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삼중적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고 하늘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집이고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삼중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처음서부터 기둥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은 하늘 성전의 기둥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신약성경 304쪽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 같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기둥으로 표현해. 기둥.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에 이름이 씌워질 사람들은 누굽니까? 적은 능력이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기둥같이 이기는 자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이들이 기둥이었나요? 기둥 같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인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분투를 이어가던 그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기둥이 됐다는 건 뭡니까? 남들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들의 내력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둥 같은 존재입니까?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그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그들, 환경이 여의치 못하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나타냈던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서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씌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국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있다면 기둥,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둥에 이름을 쓸만한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탓하지 않고, 하나님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땅에 묻어놓지 않고 적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 신실하게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커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처지 형편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은 여기 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념 기둥에 내 이름을 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쓴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둥의 역할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일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뭐가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시련은 부족하고 이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다 빠져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어떤 시험에도 우리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직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으면 주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굴복시킬 때가 올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의 복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때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내 이름을 안다고 표현하시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쓴 그들을 하늘나라의 기둥이 있다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거기에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